지난 주일까지 요한복음 9장을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는 이것으로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때에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일찍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146편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기 보시면 누가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더욱 분명하게 증명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았을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예수님을 더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눈뜬 사람을 유대의 공동체로부터 출교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이랬던 것일까요? 누구보다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었어야 하고 또 영접했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들만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어야 할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더 높임받고 더 주목받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들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높임받지 못하면 조금 섭섭하고, 내가 주목받지 못하면 왠지 조금 속이 상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존귀하게 되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작아질지언정 예수님이 더욱 드러나시고 예수님이 더욱 나타나신다고 하면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은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여 주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절도며 강도입니다. 절도며 강도. 자, 이것은요,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양들하고 함께 있지만 그 중에는 목자가 아닌 절도며 강도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말씀을 보시면 절도며 강도의 중요한 특징이 여기 한 가지 나와 있죠. 그 특징이 무엇인가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실제 그렇지요. 절도나 강도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남의 집을 몰래 넘어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요새 같으면 방범창을 뜯고 그리로 몰래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의 우리 안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요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아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대로 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유일한 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이시기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목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기도 하고 양의 목자이시기도 하다는 것. 비슷한 예를 제가 또 들어드리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완전 단번 속죄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 시간 본문에는 양의 문이시고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 문도 예수님이시고 목자도 예수님이시고 대제사장도 예수님이시고 속죄 제물도 예수님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절도며 강도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간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심을 자신들도 믿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도 생각했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다 여겼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유일한 문이시라는 사실을 자기들도 부인했고 백성들에게도 증거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절도며 강도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듣기에 좋은 말들,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름 유익이 있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말들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혼을 곁길로 이끌어가는 절도이고 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래로 구약 교회 안에 그리고 신약 교회 안에 절도며 강도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절도며 강도들이, 다시 말하면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강조하시고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다원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다원주의가 절도며 강도의 강력한 한 가지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일면 타당하고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다원주의가 신앙의 영역에 들어올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한 개인의 신념으로 보고 내 신념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신념도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다. 나만 옳다고 하지 말고, 내 종교만 맞다고 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포용해야 되고 서로 대화해야 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이런 다원주의가 이미 이 사회 안에는 팽배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으로도, 양의 우리 안으로도 이 다원주의의 사상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급속도로 들어오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말씀들 제쳐두고라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은요, 베드로 사도가 공회 앞에 끌려와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급하게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능욕을 받았죠. 앞에는 채찍에도 맞았고. 왜 능욕을 받은 것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능욕을 받았다고 여기 41절에 말씀하고 있나요?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심을 증거하다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은 것이고 능욕을 당한 것이고 뒤에 가서는 모두가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물론 교회의 문제도 있지요.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하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멸시받는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울지라도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한, 오직 예수의 이름이 교회에 있는 한, 이 세상은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예수님의 보호하심은, 이 섭리 가운데 보호하심은 세상 끝날까지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지금,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모든 생각들, 사상들, 그리고 사람들, 우리가 바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혹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목자에 대한 것입니다. 목자. 자, 우리 본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목자장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밑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 목자들이 또한 있다는 것이죠. 이 목자들은 시대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서 세움을 받아 일하는 일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 목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양들로 하여금, 그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양들인데, 양들로 하여금 어찌해서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목자들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바른 길을 가겠으니까 나의 말이 아닌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어찌해서든지 주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잘 전달하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양들로 하여금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양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본질적인 사명인 것이죠. 이런 목자들은 모두가 다 양의 문으로 자기가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의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다른 양들을 향해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힘써 증거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저는 부족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양들인데 저는 잊어버릴 때가 혹 있고, 이름도 순간 기억 못하고 상황도 순간 기억 못할 때가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잊어버리실까요? 안 잊어버리실까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억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돈이 많았었고 신분도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에 부역하는 자로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았습니다. 동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들이 나를 향해 어떤 시선으로 보든지 그것조차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요. 그래서 수많은 인파들 사이에 가려 있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방향으로 돌 감람나무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고 그 나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향해 올라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내려오너가 아니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 전에 만나본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알아주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이름 불러주시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시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기 이사야 43장 1절을 잘 보시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게 먼저 나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목자들이 양들을 위해서 죽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자가 양을 사랑하지요. 자기 양인데 사랑하고 목자가 양을 나름 잘 돌보죠.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잘 돌봐도 양이 죽게 된 지경에 자신이 대신 죽어주는 그런 목자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도말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각각 불러 인도하십니다.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 자, 이것은요,
우리 개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들 개개인을 가장 적합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저 도매급으로 한 뭉태기로 뭉쳐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들 각각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고 각각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일생을 통해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마지막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나의 예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나의 일생이 다하도록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양. 우리 본문 3절을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양에 대한 것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게 많이 복잡한 건 아니었지만 양에 대한 것은 아주 간단해요. 기억하기가 쉽게. 여기 3절을 보시면 양에 대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양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듣나니. 이거 한 가지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눈이 나쁜 짐승입니다. 그리고 양은 냄새도 잘 못 맡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이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다른 거는 못하지만, 미련하고 약하고 할 수 없는 거 없지만, 할 수 없는 거 많지만 한 가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그것이 양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이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합니까? 아는 거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다른 건 몰라요. 자기 앞에 뭐가 있는지 양은 미련해서 모릅니다. 그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목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 앞길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계산할 수 없지만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은 알고 나를 이끄는 목자를 신뢰해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본문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것은 생명의 본능인 것입니다. 생명의 본능. 언젠가 제가 자연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남극에 펭귄이 나왔습니다. 펭귄이 한 마리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얼음산에 펭귄 새끼들이 정말 새까맣게 붙어 있습니다. 그 새끼들이 다 바다를 보고 있어요. 엄마 펭귄인지 아빠 펭귄인지 그 먹이 가져다가 주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큰 펭귄이, 어른 펭귄이 펄쩍 뛰어 올라와요. 막 계속 그냥 펄쩍 막 이렇게 뛰어 오르는데, 그 엄마 펭귄이라고 하면 그 엄마 펭귄이 자기 새끼 펭귄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거 압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새까맣게 있는데, 다 똑같이 생겼는데 올라오자마자 뭐 두리번거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새끼 펭귄을 찾아가고, 새끼 펭귄도 엄마 펭귄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동물들도 그러한데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왜 주님의 음성을 알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본능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는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히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경우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세상 말로도 욕심에 사로잡히면 눈이 뒤집힌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욕심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히면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고 다른 음성을 따라가고 또 자기 욕심 따라가고 자기 주관대로 그냥 곁길로 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 주관을 버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듣기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듣기 원하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다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 그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신구약 66권, 나를 향하시고 오늘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는 등이라는 것입니다. 저 앞에는 깜깜하지만 보이는 것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뭐가 있는지 예상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내 발 앞을 비추어주는 등불,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이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일생토록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33절로 34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고 이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그 인도를 잘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양의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며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일생 다하도록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